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그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누구의 아내인지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하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누구의 엄마인지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이 또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하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라고 또 물으셨습니다. 끝내 이 여자 집사님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성가인 토마스 머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겟세마네 트라피스트 수도의 수도사로 사셨던 분입니다. 평생을 기도하면서 수도하고 살았던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영성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길,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은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 나, 자아라고 하는 어떤 생각, 틀 가지고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화상에는 긍정적인 자화상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자화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화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화상에 빠져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참된 기쁨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자기의 부정적인 자화상을 깨고 나와서 정말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토마스 머턴의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화상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 긍정적인 자아가 아닌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자화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실패한 놈이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망할 놈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해도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재수없는 놈이야, 나는 박복한 인간이야,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간이야. 이게 전부 뭡니까? 자기를 향한 부정적인 뭐예요? 자화상, 부정적인 자아, 부정적인 자기인식. 이런 부정적인 자기인식, 부정적인 자화상,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성도들 중에 잘못된 자아, 잘못된 자화상,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하고 물어보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참 물어보기 민망하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점잖게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는 긍정적인 자아, 긍정적인 자화상보다는 부정적인 자화상, 부정적인 자아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전에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어떠한 존재였던지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자아상의 감옥에 갇혀서 부정적인 자화상의 감옥에 갇혀서 매일매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가치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로 결정이 돼요. 만든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 물건을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쓰는 만년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 가격하고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사인했던 만년필하고 어느 게 더 가치로 따지면 더 높습니까? 눈치 보시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뭘 제 눈치를 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김종하 목사의 만년필이 아무리 비싼 만년필이라 하더라도요, 링컨 대통령이 쓴 만년필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죠. 왜? 그 만년필은 누가 가졌던 거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제가 그림 그린 한 장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그린 그림하고 가격이 똑같냐고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딱 보면 제가 봐도 참 못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 얼굴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고요. 애들이 그려도 저것보단 더 잘 그려요. 객관적으로 보면 참 못 그린 그림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0년 전에 이 그림이 137억 원의 경매가 됐어요. 우리 거함교회는 놀라지 않을 줄로 알았어요. 웬만한 돈에는 놀라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137억 껌값이지 뭐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 가격이 얼마인데 껌값이지. 근데 보세요. 저 그림이 137억이에요. 저 그림 한 장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1937년에 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예요? 피카소예요. 피카소.
피카소가 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137억이나 한다고요. 저것과 똑같은 그림을 김종화가 그리잖아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무도 안 가져가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설령 저 그림을 피카소가 그리지 않고 뭐 김종화가 그렸다 칩시다. 김종화가 그린 그림이라 할지라도 저 그림을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가지고 계셨다 하면 저 그림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 누구의 소유였느냐? 이것이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 보니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누가 새롭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가치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존재입니까? 엄청나게 적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가치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얼굴이 그렇게 우중충해가지고 되겠어요? 얼굴 좀 활짝 한번 좀 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 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 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신 분 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 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소유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위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래봬도 내가, 따라하세요. 이래봬도 내가 엄청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아상,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규정을 해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시냐고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 속에서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자꾸 깎아내려,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너를 봐라. 네가 하는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너는 그냥 인간 말종이야. 너는 인간 쓰레기야. 너는 뭘 해도 안 돼. 너는 재수 없는 놈이야. 너는 박복한 년이야.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속삭여요.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우리한테 속삭인다 이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그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맞아, 그래, 나 같은 인간이 뭐 대단하겠어. 나는 쓰레기만 또 못하지. 나는 박복한 년이지.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재수 없는 놈이야.
나는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이야.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비하해서 부정적인 자화상으로 몰고 가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어째서 그거밖에 안 되냐?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야,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그런 놈이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인간에 지나지 않는구나. 자기 자신도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게 돼버리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보나마나 안 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뀐 게 뭐냐 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쫄딱 망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학교에서 신체 검사 하는 날이 제일 싫어요. 저는. 왜? 신체 검사 하면 결과지가 뻔해. 영양실조 딱 찍혀 나오니까. 어릴 때는요 그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옛날 선생님들은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어. 그냥 신체 검사하고 결과지 나오면요 반에 한 70명 앉아 있는데 김종하 영양실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려. 그 다음에 뭐 해요? 김종하 나와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편충. 너는 이 새끼야, 너는 뱃속에다가 도대체 뭘 키우는 거야? 약을 이따만큼 줘, 약을. 그러니까 제 자신 속에 긍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졌겠어요? 거기다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자격증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져, 볼 때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2년 동안 자격증 시험, 그것도 무슨 뭐 엄청난 기술 고시도 아니고 사법 고시도 아니고 무슨 뭐 회계사 시험도 아니에요. 그냥 기능사 시험. 그 간단한 기능사 시험을 10번을 봐서 10번을 다 떨어진 기록적인 사나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저보다 시험 많이 떨어져 본 사람 있습니까? 대학교 시험을 전기 후기 4번을 떨어졌어요. 그럼 14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저에게는 긍정적인 자아라는 없는 거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재수 없는 놈이구나.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나. 차라리 나는 안 태어날 뻔했으면 죽을 뻔했다. 그런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이 김종하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날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나는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제가 무슨 일을 계획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목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김종하 목사가 가는 교회는 부흥한다. 안 믿으시죠? 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살아요. 네. 김종하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해요.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 오시면 제가 다 기도해드려요. 다 기도해드려요.
어떤 분들은요, 종량이 막 줄어들고 있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응? 저는 그런 자아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신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자아를 갖고 있어.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목회할 때 우리 교구 식구들이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 됐어요. 근데 거기에 5 부부가 결혼을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5 부부가 다 아기를 못 가죠. 아기를 못 가죠. 그래서 제가 그 5 부부 신방하면서 매일 아침 교회 와가지고 내 방에 와서 안수 기도 받고 예배 드리세요 했더니 한 부부는 죽어도 안 와. 내 쌍이 매주마다 와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냥 믿음을 갖고 그분들 머리에 2 부부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태의 문을 여시고 이 부부가 생명을 잉태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정말 4 부부는 아기를 낳았어. 한 부부는 지금까지도 아기가 없어. 저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어떠한 불행한 일을 겪어왔든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날, 그때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다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이제는 함께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봤던 그 그림을 보고 야, 이게 그림이냐? 내가 그려도 이것보단 더 잘 그리겠다 라고 그 그림의 가치를 아무리 깎아내려도 그 그림을 피카소가 그린 이상 그 그림의 가치는 단 1원도 떨어지지 않아요. 왜? 피카소의 작품이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든지,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15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누구한테 복을 받아요? 누구한테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실 만큼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겠냐고요?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존재.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자화상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이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를 와가지고도 그냥 우거지 씹은 얼굴로 그냥 우중충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 믿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할렐루야,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지금까지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병들고 아프고 상하고 실패하고 세상에서 온갖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 뭐 하는 자야? 복을 받는 자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비 알아요? 몰라요? 나비야, 나비야. 이 나비 말이에요. 나비가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200마리, 200개의 알을 낳아요. 200개. 목사님이 쉬어봤습니까? 안 쉬어봤어요. 그냥 식물도감, 곤충도감에 나와. 책 보면 다 나와요. 200개의 알을 낳는다는 거야. 그럼 그 200개의 알 가운데 100개는 천적한테 먹이가 돼버려. 개미가 와서 물고 가고, 이렇게 100개는 천적이 먹어버려. 그럼 몇 개가 남아요? 100개가 남아요. 그 100개의 알이 군뱅이가 되고, 그 군뱅이 100마리 가운데 몇 마리가 나비가 될까요? 한번 때려 맞춰봐요. 그냥 어차피 책을 안 봤으니까. 100개의 알이 100마리의 군뱅이가 되고, 그 군뱅이 100마리 군뱅이 가운데 몇 마리쯤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까요? 예? 10마리, 또 50마리, 100마리. 다 틀렸어요. 2마리. 2마리밖에는 나비가 안 돼. 2마리밖에. 어미가 분명히 200개 알을 낳았는데 100개는 적에게 먹혀버리고 100개가 남아가지고 나비가 되려고 군뱅이로 됐다가, 군뱅이에서 나비가 되는데 나비가 되는 군뱅이는 2마리밖에 없어. 군뱅이의 목적이 뭐예요? 군뱅이의 목적이 뭐예요? 나비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군뱅이 가운데 98개의 군뱅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군뱅이로 살다가 군뱅이로 죽는 거예요. 같은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난 알인데, 같은 시기에 군뱅이가 됐는데, 누구는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고, 누구는 그냥 자기가 군뱅이인 줄 알고 군뱅이처럼 땅속에서 흙만 파먹고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도로 자기 자신을 군뱅이로 여기고 군뱅이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뱅이 같이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비같이 날개를 활짝 펴고 이 하늘을 훨훨 날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성도들이 자기가 그냥 군뱅이인 줄 알고 땅속에서 그냥 흙이나 파먹고 사는 군뱅이처럼 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으로 만나겠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은 아일랜드의 극작가이며 시인이며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 단편, 그날 이후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날 이후라는 단편. 그 작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궁금해지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고쳐주었던 그 안진병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고쳐주었던 그 소경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이거 그냥 그날 이후 소설책 얘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소설책이니까. 내려오셔가지고 먼저 그 안진뱅이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그 안진뱅이를 찾아가면서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두 다리로 걷고 뛰고 달리고 힘차게 보람있게 멋있게 살고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를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 안진뱅이가 술을 먹고 안진뱅이가 술주정뱅이가 돼버렸네.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행설수설하고 주사를 부리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제가 안진뱅이로 살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제가 구걸할 때 동전이라도 던져주었는데 주님께서 저의 이 안진뱅이 다리를 고쳐주어서 제가 걷게 된 이후로부터는 제가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왜 구걸하고 있느냐고 야단을 치면서 동전 한 입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공장에도 취직하고 이 회사도 취직하고 저 직장도 들어가 보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안진뱅이로 사는 바람에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배운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이 회사에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저 직장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방황하다가 그만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무 실망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눈을 보게 한 그 소경은 다르게 살겠지. 그래서 이제는 눈을 떠주게 한 그 소경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은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웬걸 주님이 가서 보니까 이 소경, 눈뜬 이 소경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시비를 걸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욱박 지르고 주먹질을 하고 막 그 동네에서 유명한 싸움꾼이 돼버렸어.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들지를 못해. 건들기만 하면 막 성질을 막 불같이 내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그 소경이, 눈뜬 소경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유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하시는 날, 제 눈이 밝아지는 날 저는 이 밝은 세상을 보면서 온 세상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을 뜨고 보니 세상에 이 세상은 눈 뜨고 못 볼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복받치는 화를 내가 참을 길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눈만 마주쳐도 내가 싸우는 싸움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안진뱅이가 주님을 만나서 다리를 피고 걷게 되었으면, 소경이 주님 만나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으면 나비같이 하늘을 훨훨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로 이 사람들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군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도로 군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군뱅이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하늘을 나는 영광스러운 나비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왜 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입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쭉 계속
이런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쭉 계속 살려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 세 가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여기,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어디에? 앞으로의 일에, 오늘, 여기,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 잘해. 아내 있을 때 잘하시라고요.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떠나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세요. 자, 그런데 종종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우리 남자들. 옛날에 한번 실패한 것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난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주여.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에 실패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거 핑계대고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그냥 금복주 마시다가 뭐 찬이슬 마시다가 막 그렇게 10년, 20년 보내는 동안에 그 집 아내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이미 끝나버린 일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 등신아, 이 못나나, 그래봐야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우리는 살아오면서 인생에 실패도 경험하고 슬픈 일도 경험하고 절망도 경험하고 배신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온갖 쓰라린 일을 다 경험하고 지금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그 일을 지금까지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때 내가 그것만, 내가 실수만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 텐데, 아이고 이 등신 같은 놈아,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슬픔 속에 빠져서 멜랑꼬링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일을 붙들고 행복해야 될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말이죠. 왜 이미 끝나버린 그 일에 매여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는 그 일에 매여가지고 왜 내일의 행복마저 저당 잡히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죠. 이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나간 날은 다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날은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금부터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영광을 맛보며 살겠노라. 할렐루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실수를 해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 실수 때문에 사랑을 잃기도 하고, 그 실수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재산을 잃기도 하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사람들은 실패로 받아들이고 아이고 이 못나나, 너는 어째 왜 그 모양이냐, 이제 네 인생은 끝났어.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실수는 실수일 뿐이다. 실수는 실수인 거예요. 실수는 만회하면 되는 거지.
종종 가다가 아파트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새들이 막 날아가다가 그 유리창에 비친 하늘이 진짜 하늘인 줄 알고 새들이 와가지고 그 유리창에 부딪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보셨죠? 새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쾅 부딪혀 유리창에. 그리고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뚝 떨어진 새가 아휴 창피해 죽겠네. 에이 내가 다시는 내가 나눠봐라. 그리고 날기를 포기하는 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새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하늘을 날아가요. 그런데 새보다 훨씬 더 위대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한 번 실수했다고 내 인생은 끝이야 하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둘째 아들 요 순간에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실수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업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친구한테 빌려주고 뭐 도박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 거지가 돼버렸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 우리 속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뺏어 먹으면서 그 돼지 우리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의 인생 실패한 거죠.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실수가 실패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이것보단 낫겠지.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버지,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께서 너는 자식아 내 아들 아니야. 당장 꺼져 이 새끼야. 우리 집 재산을 그만큼 말아먹은 놈이 무슨 낯짝으로 왔어 이놈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손에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인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을 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다시 그 둘째 아들을 당신의 아들로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고 우리를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시작. 다른 사람과 뭐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의식이 뭐냐면 비교의식. 한국 사람들만큼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래서 형편이 안 되는데도 능력이 안 되는데도 다른 사람들만큼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화장품을 사야 되고 다른 사람 눈에 자꾸 자기를 맞춰.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서 옆집 누구 아빠는 얼마를 버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옆집 누구 엄마는 요즘 저렇게 날씬한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어?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어? 옆집 누구네 집 아들은 이번에 1등 했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맨날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행복해져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가 못나서 옆집 아저씨보다 못난 남편 만나서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내가 못나가지고 옆집 아줌마보다 못난 마누라랑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자꾸 비교하면 내가 못나가지고 옆집 아들보다 못난 아들 낳은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긍정적인 자아, 긍정적인 자화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자화상은 뭐냐?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신랑이 잘났던 못났던, 마누라가 이쁘든 안 이쁘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자아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시는 거야. 자, 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음, 나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줄만 한 번 더 시작.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행복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지면서 때로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는 존재로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